김선진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허영진 목사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분량도 5절밖에 안 되고 짧고 말씀의 내용도 거의 똑같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누가복음만 더 길고 또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짧고 담백하고 또 마치 갈릴리 바닷가의 모래알 같은 마태나 마가복음의 글을 더 좋아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마태나 마가복음의 글을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본문으로 같은 말씀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몰려들고 있습니다. 말씀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웠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밤새 고기잡이를 하고 이제 막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군중들로 혼잡한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방법으로 이 어부들의 배를 이용하기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부들의 배를 이용하기로 한 것은 그들이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를 잡지 못한 채 돌아온 빈 배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배에 잡은 물고기가 있었다면 예수께서는 그 배를 이용하자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측됩니다. 예수께서 오르신 배는 시몬의 배였습니다.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 무리를 가르치신 후에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은 거절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밤새 고기잡이를 하느라 몸은 지쳤고 또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마음은 더 지쳤고 더구나 이제 막 그물을 씻어놓은 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배를 몰고 나가 또 옷땅치고 또 다시 그물을 씻어야 하는 이 일은 생각만 해도 귀찮은 일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반복해야 하는 그 귀찮음에 비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놀랍습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평생 목수일만 해온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인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역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일은 갈릴리 가버나움 근처 사막 마을로 퍼졌겠지요. 당연히 시몬도 이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일 후에는 예수께서 시몬의 집에 직접 찾아가셔서 열병 들린 그 장모를 고치신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이미 이 예수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 사람의 말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권위를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시몬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을 때 잡힌 고기가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잡힌 고기가 얼마나 많았든지 다른 배의 동무들에게 도움을 청해야 했습니다. 물고기는
시몬의 배와 도움을 준 다른 배를 가득 채우고 또 배가 잠길 정도가 되도록 잡혔습니다. 누가는 이 일이 시몬의 인생을 변하게 했음을 독특한 방법으로 기록했습니다. 8절에서 보면 본명인 시몬의 이름에 덧붙여서 예수께서 지어주신 베드로라는 이름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라 이렇게 기록했죠. 시몬 베드로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말씀드립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우리는 베드로가 엎드려 예수께 드린 말씀이 일반적인 랍비나 또는 선생님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거룩하신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베드로의 눈이 열리도록 했습니다. 베드로의 밝아진 눈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엎드려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귀신을 내쫓을 때도 또 장모의 열병을 고쳤을 때도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모습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대로 따랐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는 물고기를 통해서 베드로의 눈이 열리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제 아무리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보여도 죄인입니다. 멀쩡하게 회치를 하고 또 멋진 옷으로 가려보아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마 우리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마음은 마치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예수님께 안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불현듯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엎드린 베드로에게 예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에 그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밤새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베드로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물고기를 잡았을 때의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가 보통의 어부라면 예수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또 말씀대로 했을 때 고기가 많이 잡혔다면 그 포인트가 어디인지 포인트를 체크하고 또 자신이 몰랐던 물고기 잡는 방법이 예수가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그 방법을 연구하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이 일을 통해서 평상시 보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이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은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사단의 권세에 힘입은 것이라고 예수님을 헐뜯는 사람들에게 너희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 아들들도 사탄의 권세에 힘입은 것이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니어도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베드로가 변화한 것이 꼭 예수님이 기적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직접적으로는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보셨을까? 자기 앞에 엎드린 한 죄인으로만 보셨을까? 아마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엎드린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말입니다. 주로 천사가 사람 앞에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죽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따라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은 글의 맥락에 따라서는 너를 용서한다 이런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죄인됨을 예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무서워하지 말라는 말씀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보입니다. 베드로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직역하면 네가 지금까지는 어부로서 물고기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사람을 잡게 된다라는 말씀이고, 의역하면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서 구해낸다라는 의미죠. 이제 후로는 베드로의 삶이 사람을 구하는 사역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된다라는 이런 됨을 의미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의 제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부르심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드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고르시는 기준은 뭘까 하는 질문입니다.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최소한 이 정도는 기준을 갖춰야지 그런 게 있죠. 그래서 뭐 컴퓨터 좀 작업을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운전을 할 수 있다든가, 뭐 체력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든가, 나름대로 선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는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를 잘하기 때문에 쟤는 제자를 뽑아야지, 뭐가 있기 때문에 쟤는 제자를 뽑아야지, 이런 기준이 없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제자가 필요한데 제일 가까이 눈에 띄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불러다 쓰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부 4명 중에서 고르지도 않고 통째로 4명 다 제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제자 부르시는 이야기는 담백하고 또 절제되었을 뿐이지 정말로 아무 조건도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은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서 12를 사도로 칭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는 당신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조건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그냥 아무나 불러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설정하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었고, 그런 그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밭일을 하고 있어요. 밭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면 그때 필요한 건 홈이나 삽이죠.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죠. 책이나 컴퓨터 이런 것들은 밭일을 하는 데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연장입니다. 오로지 흙을 뒤집을 수 있는 홈이나 삽이 필요합니다. 홈이나 삽이라면 농사 짓는 가정이라면 어디든지 다 있죠. 저희 옆집에도 당연히 있고 앞집 또 우리 이장님 댁에도 당연히 홈이나 삽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미가 필요하다 해서 옆집에 가서 호미를 그냥 가져다 쓰거나 우리 이장님 댁에 가서 호미를 그냥 가져다 아무 말 없이 갖다 쓰거나 이럴 수는 없죠. 내 집에 있는 호미, 내 집에 있는 삽이 필요하죠. 그때 그 자리에 내 집에 내 호미, 내 삽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그때 그 자리에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쓰시기에 적당한 제자들이 그때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말없이 따랐습니다. 제가 분수가 좀 넘게도 우리 교회에서 목사로 제가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목사 역할을 하기에 너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뛰어난 영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달변도 아닙니다. 지도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치밀한 계획성으로 교회의 절차가 빠짐없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성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목사로 쓰임 받고 있어요. 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로 쓰임 받게 적당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제가 이 나눔과 섬김교회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제일 큰 이유 같습니다. 내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네가 한번 목사해봐라. 이렇게 저에게 기회가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필요로 하실 때 그 자리에 있는 것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뭘까요,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수께서 부르실 때 따라야죠. 따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홈이나 삽이 아니죠. 생각이 있어요. 예수께서 부르실 때 내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에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1절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무리들이 몰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명성이 온 갈릴리 지역에 퍼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번 보겠다고 몰려들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줄 사역자들이 필요해지신 것입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은 말없이 따랐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은 예수께서 제자 70인을 따로 세우셔서 파송 보내시는 말씀인데요. 2절에서 예수님은 70인을 파송 보내시는 이유를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10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은 것처럼 수많은 무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동역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다스리고 보살피는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광주 용봉동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이곳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보살피는 일을 우리 교회에 맡기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라고 주님께 말씀을 올려야 하겠습니까? 주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이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려야 할까? 아니면 우리는 작고 약하니 시킬 만한 자를 찾아서 시키십시오 라고 말씀을 올려야 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이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고르고 골라서 부르신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 당시에 이 지구상에서 찾아보면 더 나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너라는 겁니다. 네가 부족한 것 안다.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그렇지만 네가 해봐라. 할 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채워 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감히 추측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사는 삶에 있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을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은 감히 주님 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 부족함은 죄로 여겨졌습니다. 메울 수 없이 깊고 넓어 보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따뜻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보다 너를 더 잘한다. 그러므로 일어나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에 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세상에는 평안을 끼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저희를 택하여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교회를 이루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고자 하오나 저희가 어려서 다 행하지 못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이 이 교회에 함께 하심을 보게 하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이 교회를 사랑하여 이제 후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